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그 마지막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6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중에 그 가장 어두웠고 가장 악하고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그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사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악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왕이 되어 살아갔던 시대.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사기 21장, 이제 마지막 장, 또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악하고 어두웠던 역사를 만들어낸 이유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 때문이죠. 바로 이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멋대로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공동체는 결국 가장 악하고 어둡고 비극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사기 21장 오늘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이어지는 오늘 21장까지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 부분입니다. 17장과 18장에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19장과 21장에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갈등과 전쟁 싸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결국은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죄악이 가정으로 그리고 이 가정의 잘못된 죄악이 결국은 한 지파 그리고 한 지파의 잘못된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의 큰 위기와 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고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결국은 이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 온 나라와 민족과 한 국가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한 레위 사람의 그 잘못된 죄악과 결국은 그 일이 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레위 사람들의 그 레위 제사장의 그 잘못된 죄악이 결국은 그 온 지파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첩이었던 사람 여인이
이제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결국은 살해를 당하게 되죠. 이 일에 대하여 레위 사람은 그것을 이 시체를 12조각 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어 그 전체 지파를 자극하고 결국은 11지파가 그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잘라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 결국은 지파와 다른 지파와의 전쟁을 택하게 되고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멸절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의 전쟁 가운데도 사실은 이 다른 지파들은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복수와 이 보복을 감정적으로 하게 되어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되기 직전에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그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생긴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이죠. 사실은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베냐민 지파의 전쟁 통해서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실은 그것은 좀 과도한 폭력 또 지나친 어떤 그런 이 모습이 때문에 일어난 일. 그 일로 하여 네이 사람의 첩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살인을 당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반응 때문에 결국은 이 베냐민과의 전쟁이 다른 지파의 전쟁과 일어나게 돼요. 또 다른 지파는 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 폭력으로 생긴 문제를 또 이 베냐민 지파에게 갚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어떤 지나친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복수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들로 인하여 절제되지 못한 이런 과도함의 모습이 결국은 모든 문제들을 계속 야기시키고 이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계속 이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런 과도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계속 희생되고 결국은 계속 그 모든 것에 이 희생이 되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연약했던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과도한 폭력으로 인하여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몰살당하고 사라지게 된 결과가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합니다. 자, 그들이 아주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하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죠. 21장 5절에 보면 또 한 번 그들은 크게 맹세합니다. 그들이 이번에 크게 아주 강하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하게 맹세하고 그들이 맹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죽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씩이나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 사실은 오늘 이 부분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이것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은 남자들이 약 그 사람들이 600명 정도가 남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600명을 위해서 이제 누구든지 그 딸을 이 사람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새로운 고민과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구했으면 좋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들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또 다른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공격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 가운데 있는 처녀들만 살려두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의 과도한 폭력으로 생긴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또 다른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꿎은 그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처녀들만 결국은 남겨두고 그 처녀들을 이제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 600명에게 그 여자들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들이 다 해도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200명이 모자르지. 자, 그래서 또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민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고민하여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결국은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이제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납치하여 그 여자들을 이제 유괴하고 납치하여 붙들어 가서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실로에 있는 여자들이 누구입니까? 1년에 한 번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어떤 제단 앞에 나와 그들이 춤을 추는 그 처녀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매년 여호와의 그 성전에 여호와의 명절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성소에서 그 실로에서 그 춤을 추는 그 여인들을 이제 납치하여 유괴하여 데리고 가서 그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냐민 사람들의 남자에게 갖다 줍니다. 자, 보세요. 오늘 계속 여기서 나타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문제를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어떤 이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결국은 또 다른 어떤 희생자를 만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되는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없는 그 여자들을 그렇게 또 희생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과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욕망을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를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나름대로는 어떤 명분, 종교적인 명분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합리화를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살인과 납치와 또 유괴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서슴없이 종교적인 이름 아래서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결국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에 옳은 대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하게 되고 또 베냐민 지파를 또 사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 여인들을 또 데리고 와서 채우고
또 아무 죄도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 여호와의 명절에 나와 춤을 추는 그 여인들을 또 잡아다가 유괴하여 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갖다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결국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은 너무 섣부리, 너무 조급하게 섣불리 그들은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면 죽여버리겠다. 너무 쉽게 맹세하고 너무 쉽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섣부른 맹세나 함부로 하는 약속 혹은 실없는 어떤 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더 많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섣부른 맹세보다는 신중한 들음이 중요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냥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당장 그것에만 빠진 결국은 미시적인 시각에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중요한 건 미시적인 시각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냥 부분적으로 접근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부분적인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방법이 필요하죠. 내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은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후회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후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어떤 미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문제는 더 커지고 문제는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결국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우리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삶의 아픔들과 고난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죠.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해결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왕되심 안에서, 주님의 주되심 안에서 모든 것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주되심이 회복되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하고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되었던 것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스스로가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